기도합시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전도 전략에 대해서 성경적 전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모든 현장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.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전도와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수많은 현장, 비어있는 현장,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귀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. 주님께서 오늘 또 귀한 역사 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지금 이 교재는 문이 이제 열어야 될 그런 현장이라. 그래서 현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뭐 교회도 수도 없이 많고 성도도 많죠.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이 세상은 더 세상은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지금 뭐 영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뭐 재앙은 더 심해지고 이제 어느 방향으로 튀어갈지 모를 정도로 그런 말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봐야 돼요.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가 뭐 전도의 맛을 봐야 되고 뭘 봐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, 사실. 우리 현장을 보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 답이 없다 그러면은 뭐 대충 해도 되지만 시대를 살리는 답이 있다고 확신이 간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봐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요. 그걸 우리가 봐야 되죠.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걸 안 보고 내 동기가 있고 내가 뭔가 한 건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겠죠.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5과 6과는 어떤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냐 그래서 뭐 항상 이 고민해야 돼요.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 전략을 전도 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열심히 득심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. 그렇잖아요. 고구마 이렇게 고구마를 찔러봐라, 나이타를 갖다 켜봐라, 무슨 이슬비 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적 방법은 가까이 있는 건 아니죠. 그죠? 그렇게 어려울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됐냐.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. 그렇게 어려울 때 초대교회가 세계를 살린 방법. 그죠? 그 성경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.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예수님은 이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.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 많은 사람들. 그죠?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. 또 갈등 때문에 막 시달리는 사람들. 그죠? 그걸 본 거예요. 그게 문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리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그 부분을 늘 봐야 돼요.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랩런트를 보더라도 똑똑한 애들도 봐야 되지만 사회에 적응 못하고 학교에 적응 못하는 이 아이들이 중요한 거예요. 그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혔단 말이에요. 공부 잘하는 애는 인재로 딱 보고 있고, 공부도 안 하고 말썽 치는 애들은 문제아로 찍혔단 말이에요. 근데 얘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 걸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두 아이들은요,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. 전교애들이 다 알아. 전교생들이 다 알아. 그럼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겠냐고. 공부 잘하는 애를 바꾸는 것보다 좀 문제아를 바꿔놓으면 이게 이제 큰 전도문이 되는 거죠. 근데 예수님이 부탁한 게 이거예요. 현장에 가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
잘 나가는 사람도 해야 되지만, 그죠?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. 그래서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, 그래서. 근데 이것은 열매가 있든 없든, 그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, 그 하나님의 결과, 응답의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.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. 여러분, 목회 생활에 평생 증거거리가 나올 정도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도 주고 나에게 갈등도 준 거예요.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. 내 문제를 부끄러워하거나 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축복을 볼 수가 없죠. 우리 식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질병으로 그런 정신문제로 오염 당했다.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의 문제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나오죠. 하나님의 목적.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. 이 현장에 가보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이 사람 현장에 그죠?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거든. 또 두 번째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한다. 거기 모인 우리와 모든 사람이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한다. 또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한다. 또 네 번째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영접하기를 원한다. 그죠?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한다. 다섯 번째,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를 소원하신다. 기도 응답. 이 사람들이, 그렇죠? 또 영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신다. 여기에 이제 큰 문이 있는 거예요. 치유, 그죠? 육신에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하시고, 영적인 병, 육신적인 병, 그죠? 또 여기 보니까 인생의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하신다. 올바른 길을 찾기를 원한다. 아홉 번째는 인류의 멸망을 면하기를 원하신다. 인류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죠. 저주하려는 게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속으로는 그죠? 말 같지 않은 것 갖고 자꾸 시비 걸고요.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적 방법을 주셨잖아요.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. 뭐 할 수 있는 제자냐? 이거 할 수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.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제자예요. 우리가 현장에 가서 거꾸로 쳐다보면 안 되나? 이 사람이 뭘 가졌냐, 배웠냐? 이걸 쳐다보면 안 되나?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느냐? 이걸 쳐다봐야 돼. 뭐에 눌려있냐? 이걸 쳐다봐야 돼. 여러분도 마찬가지. 뭔가 일 하나 시키면 막 다 거기 눌려가지고 이게 뭔가 샤프하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. 그렇잖아요? 뭔가 막 이렇게 착각을 막 계속 한다고. 다 눈 뜨고 그냥 속는 거예요.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, 우리도 이러고 앉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어렵겠냔 말이에요. 그걸 쳐다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,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일을 뚝 부러지게 해야 되고, 이래야 되는 거죠. 교회 일을 잘하란 말이 아니잖아요. 교회사적 배경이잖아요. 교회사에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역사가 뭐냐면,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제자 세우고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.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선교적 방법도 나왔어. 선교적 방법도 바로 이거예요. 가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제자를 안 세우면 선교가 아닌 거죠. 그죠? 이게,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개척을 한다든지 뭘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후원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 개척해놓고 선교해놓고 선교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선교비 받아야만 산다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, 그죠? 여기에 놓쳤다는 거거든. 내가 볼 때는 제자 사역에 놓쳤다는 말이에요. 이걸 하면요 거의 다 하나님의 역사도록 되어 있어요.
중국 같은 데도 가보면 처음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 돈 없대요. 자기들 항상 입버릇처럼 돈 없대. 그래서 우리가 밥도 사주고 장수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반찬도 사줘가면서 이 시작했다니까. 근데 진짜 제자들이 은혜 받으니까요. 옛날에는 뭐 교회 가보면 교회가 창고인지 뭐 이게 무슨 헛간 같아, 헛간. 아니 교회 들어가는 문 옆에다가 못 박아놓고 솥이랑 삽 같은 거 다 걸어놨어. 교회 현관에다가. 거기다 니아까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현관에다가. 근데 이게 뭐 농사꾼 교회인지 이해가 안 돼. 이 사람들 은혜 받으니까요. 눈이 열리니까 더러운 것, 바른 거 이런 거 다 구별되는 거예요. 그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눈이 안 열린다니까. 생각이 안 열리고.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워도 안 그래요. 그거 상관없어. 지금 그 현장은 그 현장. 그러니까 거기서 똑바른 제자를 안 세워놓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다음에 시대적 사명은 그렇죠. 시대적 사명이 뭡니까? 지금 이 땅에는 이사야 60장처럼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죠. 지금 얼마나 악한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. 완전 타락과 이런, 그죠? 그래서 이 방법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다. 마태복음 24장 이 말세, 그죠? 말세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얘기합니까? 뭐 불이 나오고 뭐 사상이 나오고 뭐 나오고 용이 나오고 막 아무리 나와도 괜찮아요. 지금 우리가 그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.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, 그죠? 그 주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오면 다 넘어지는 거죠. 그런 갈등이 오면 다 뒤집어져야지 뭐 그 살 수가 있나?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죠?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계시록 시대를 이기는 방법. 지금이 이 시대예요. 따로 계시록 시대가 따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시대잖아요. 얼마나 사상이 혼란 시대입니까? 그냥 와서 그냥 용이 불 품고 다니면 좋아요. 그럼 그잖아요. 그런 것도 아니잖아, 그죠? 용이 날아다니면서 불 품고 막 계시록처럼 그런 글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. 지금 얼마나 많은 사상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혼란스럽게 합니까? 이걸 잡는 방법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안 믿어. 그래서 이걸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수가우 부건 짐진자는 이게 답이에요. 다 눌렸단 말이에요. 심지어 우리까지 다 눌려가고 살잖아요. 디네 안 디네 이런 걸 다 눌려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을 확 트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6번째, 현장에 다락방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다락방을 세우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제자요. 그렇잖아요? 내가 가서 다락방 30개, 4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내가 30개 하다가 내가 빠져나오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뭐가 되는 거죠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나와버리는데 다락방 다 닫혔어. 그럼 제자를 안 세웠는데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.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항상 여기에 바울이 그러잖아요. 충성된 자에게 자꾸 부탁을 하잖아요.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요. 충성된 사람에게 자꾸 시켜야지. 내가 다 다녀갖고 되냐고. 그래서 오늘 다락방의 기본적인 원리 그랬어요. 이 제자를, 충성된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그래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. 지금은 옛날에 안 했지, 지금은 안 했지만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많이 설명했어요. 여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뿌리가 깊이, 요즘에는 뭐 뿌리 체질 그거 계속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거요.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면 몇 군데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뭘 봤냐면 사람들이 막 다락방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지금 뭐 용 목사님 메시지가 워낙 막 이게 많이 진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다락방 들어온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기가 힘들다.
이걸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. 그러면 우리가 다락방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. 응? 아니, 지금도 들어와서도 막 은혜 받고 이걸 해야 되지. 응? 훈련이 막 앞이 나갔다고 해서 못하냐고. 그 저는 뭘 생각했냐면, 모든 집이고 어떤 거고, 지금 집을 잘 졌냐 안 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, 이게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본부 훈련을 따라가면서 어느 교회 가든지 1년, 2년은 뭐 했냐면 거의 훈련도 내가 갈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뭐 했냐면 훈련 메시지는 내가 다 이렇게 사다가 내가 부모 갈 때도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사주더라고. 이 테이프 다 사주. 그때는 지금은 별로 집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막 월화 집회, 목금 집회, 핵심 집회 막 쫙 있어. 테이프 일주일에 테이프만 해도 한 막 10개 이상 나와. 그걸 다 사주는 거야, 매주. 그것도 비디오로. 그러면 그걸 계속 봐야 돼요. 이 흐름을 안 타면은요, 이 교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기초가 되는 거, 기초가 되어 있지만, 지금 다른 제자 훈련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, 다른 데는 그냥 이런 강의를 그냥 일주일에 세미나를 하고 가서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. 못 합니다, 그걸 가지고.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면, 뒤에서 자꾸 잔소리 교육이 필요합니다. 자꾸 푸싱해야 돼요. 지금 내가 여러분 계속 푸싱하는 거 이거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계속 푸싱 받고 나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. 가만히 은혜 받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.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물을 흐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내가 계속 은혜 받고 우리 조카들이 이제 목사가 다락방 목사가 몇 명 있잖아요.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. 아니 본부 메시지, 흐름 메시지 해야 되지, 이 기초 메시지 해야지, 현장 메시지, 기수첩 해야 되지, 삼촌 뭐 3가지 4가지를 어떻게 다 하냐더라고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제자인데 훈련 메시지를 안 타. 그러면 훈련 메시지 하면서 메시지 해야 되고, 이 사람은 강단 메시지를 안 타. 그럼 강단 메시지 하면서 또 기초를 잡아야 되고,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핵심을 잡아줘야지. 이제 그게 성령의 인도잖아요. 이것만 딱 하면 안 되잖아요. 아니, 내가 지금 덩어리가 가려워 죽겠는데 우리는 가서 뭐 왜 행복이 없냐 이 얘기해봐야 안 들어간다니까. 이게 가서 덩어리부터 긁어줘야지. 그리고 행복이 없는 거를 얘기해 답이 다 오지. 그러니까 이게 계속 푸싱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우리가 그렇게 푸싱하는데도 안 움직이거든. 까딱도 안 하거든. 가만히 앉았고 막 다음 메시지 못 나올라나 이거 앉았지. 어? 아니 은혜 받고 가서 확인도 안 해보니 이게 뒤냔 말이오. 다락방은 다 현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. 하나님의 역사를. 그러니까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내가 확실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메시지가 기초적인 메시지들이 뿌리가 딱 내리면 그때부터는 집 100층, 2층, 200층 저도 끄떡도 안 해.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집을 줘놓으면 한순간에 와라라 무너지는 거예요. 지금 우리 교회가 뭘 해도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요동이 잘 안 쳐.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막 뿌리를 내려놓으니까 뭐 갈등이 왔다가도 뭐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고 뭐 흔들리는 것 같은데 또 뭐 방향 찾아가고 막 그러죠. 저는 이걸 잡은 거예요. 그 2, 3년 내에 내 기관에 사람들 뿌리를 내려버리자.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목사님한테 다 들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뭐 다 우리 성도들 다 들었을 텐데 또 이거 하면 되겠냐. 이게 내 착각인 거예요. 절대 착각에 속으면 안 돼. 내가 해줄 일이 그거예요. 이 사람이 안 흔들리도록 뿌리 딱 내려주고 그거부터 내려야 될 거 아니야. 내 앞에 있는 몇 사람 그거부터 내려야 할 거 아니야. 그건 놔두고 맨날 바깥에 돌아다닌다. 얘들은 다 넘어지도록 해놓고 나 돌아다니면 되냐고. 안 되지.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. 그게 이 지배 원리로 마찬가지잖아요. 지배 원리도 기초가 딱 그리스도로 헌신이 딱 돼버리고
그죠? 그 위에다가 집을 딱 짓는데 성령 인도받는, 그리고 삶이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성도의 상태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. 구원 받았냐, 그냥 성도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, 충성된 사람이냐, 사명자냐. 그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 그랬어요. 세 번째. 그죠? 복음은 생의 모든 답이에요.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생의 답이에요. 전도는 그럼 뭐냐? 전도는 내가 살아있는 생의 목적이에요. 네 번째, 다락방 복음화의 요소가 뭐냐 그랬어요.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? 다락방의 요소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예요. 그죠?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,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예요. 이게 다잖아요. 그죠? 누가 전하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게 뭐냐? 현장이에요. 현장. 미션, 이 현장에 대한 거죠. 지역, 사역자가 또 이 지역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다른 데하고 완전 다른 게 뭐냐? 우리는 현장에서 하잖아요. 현장에서. 다섯 번째, 또 다락방 복음화의 결과에 대한 대비책.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다 보면 제자가 나오고, 또 뭐 제자 중에서도 대비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. 그죠? 이제 이 사람이 기능을 가졌냐? 그럼 기능 다락방으로. 두 번째는 지역 다락방으로. 그런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.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사람을 잘 보면 우리는 자꾸 똑같이 인도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, 어떤 사람은 1대1로 잘해. 1대1로.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기보다 단기적인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. 막 사람 오래 만나면 막 이 상대방하고 깊이 알면 막 이제 반말 찍찍 나와서 그래. 그 사람은 그거는 장기 사역 시키면 안 돼.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,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들, 이게 오래된 사람들이에요. 신앙생활. 그래서 그냥 반말 다 이름 불러. 복남아 해서. 권사님도 안 해. 그냥 복남아. 아니, 지금 복남이가 나이가 몇 살인데. 그렇잖아요. 다 이름 부르고 직분도 안 불러. 내가 참 저 사람이 교회를 작게 다녔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, 교회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. 직분을 왜 줬냐고 말이고, 직분은. 그럼 조 목사한테 너 그냥 선거야 그래야지. 그 얼마나 웃기냔 말이야, 그게. 무슨 교회가 무슨 친목회 모임이 아니잖아요. 그럼 그 상황을 바꿔줘야 돼. 그래서 성격이 딱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좀 친하면 막 그냥 간슬게 빼주고 막 속 있는 얘기 다 해서.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야. 그거 하려고 그래 다락방 하는 게 아니잖아. 지금 현장 살리려고 하는 거지. 이게 성격을 딱 보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느냐, 그룹으로 해야 되느냐, 이 사람은 특강 요원으로 사용해야 되느냐, 이 사람은, 어떤 사람은 또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교수님인데 다락방 하라면 싫어한다고.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시달렸는데 또 교회 와서 어린이 교회학교나 뭐 하라 그러면 힘들다고. 그걸 눈치를 채야 돼. 선생님이 안 오면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되겠냐고. 그 입장을 이해를 해야죠. 얼마나 힘들겠어. 하루는 좀 애들하고 안 보고 싶지. 근데 굳이 막 그거 하라고 또 막 강요하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막 아이들도 그 평생 막 교회까지 와서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. 그럼 하면 되지. 그래서 어떤 제자는 교회에서 사용해야 될 제자가 있고, 이게 가끔 내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요. 어린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다락방이 없다. 중국 교사들이 다락방을 안 낸다. 그런다. 이제 그걸 어거지로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. 그 사람은 교회에서 할 사람인지 바깥에서는 또 못 할 사람이라.
그게 성령 인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. 성령 인도가. 그래서 막 거기서 갈등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걸 갈등한다고. 예, 참 이게 희한하죠. 그죠? 그게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가 바로 그거예요. 자기 입장에,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복음 가지고 자기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운동도 막 하니까 다락방식으로 막 목사님처럼 교회식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 어려운 거예요. 그렇게 할 거 없어.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얘기가 필요한 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가까운 교회 가도록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면 되지. 그걸 같이 교회 갖는 것까지 뿌집어다가 다락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.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냐고. 이 목사님 그러잖아. 맨날 여기 붙잡혀서 저기 안 간다잖아. 갈 데가 많은데.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여기는 단기적으로 해야 돼. 장기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. 그죠? 그걸 빨리빨리 보고, 빨리빨리 이게 딱, 여기서 이제 나왔구나 하고, 이 사람들 다 교회화 시켰으면 나는 이제 딴 데 떠나버리든지 아니면 누구 대책을 시키든지 이렇게 자기들이 계속 모이려고 그러면 대책위원을 시켜버리고 가면 되는 거죠. 유언도 아닌 사람 붙잡고 그냥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언제 하냐고.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인도를 받으면 굉장히 쉽다고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, 내일서부터는, 다음에부터는 우리가 이제 메시지, 이제 제자가 나왔을 때, 이 제자에게 자세하게 이제 이 가장 기초적인 메시지를 확립을 시켜줘야 되죠. 그 부분입니다. 10과까지. 7과에서부터 10과까지, 11과까지는 다음에 또 찾아서 합시다. 예수님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성경적 방법으로 지금 시대는 참 너무나 발달되고 좋은 시대 같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 있습니다. 참 살기 좋은 시대인데 직장이 없는 시대입니다.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.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령이 임하니까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셨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장래를 보는 축복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다락방이 확산되는 일에 충성된 자가 필요하고 제자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